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교제하실래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새 힘을 얻으십시다. 아멘. 네. 좀 장소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하 본당 예배당에 그 수혜가 조금 있어서 우리 침수가 있어가지고 복구하는데, 사실 저희가 복구하는 건 그냥 짧은 시간에 될 것 같은데 이 건물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주께서 뭐 이렇게 뭐 우리 음향기기 좀 말려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요. 음향기기는 물이 들어가면 그게 언젠간 녹이 슬기 때문에 말려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견적을 뽑아서 이렇게 건물주에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제 태도가 조금 돌변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어제 밤에 이제 제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다다음 주 8월 14일, 15일 날 저희 정교인 수련회가 있거든요.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이거 그냥 수에 이렇게 물 침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실 기도할 게 없잖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게 아닌가. 이건 영적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요.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에 이 정교인 수련회를 두고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친척들, 여러분 전도할 대상자들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이 복음이라는 주제로 율법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 전도자의 삶을 두고 우리 메시지를 세강을 할 건데, 여러분 진짜로 이번 말씀 사경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시간표가 아닌가 싶어요. 단지 이 예배당 복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말씀을 가지고 또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지하에서 아니면 우리 말씀 사경하기가 참 사실 여기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음향도 좀 불편하고,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 사경에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다 오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시간이 되시면 금식도 좀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좀 깨닫고 은혜를 받는 사역을 두고 우리가 진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페이지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젖먹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사실 제가 이 30장 초반을 좀 건너뛰었습니다. 30장 1절에서 24절은 이제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면서 아이들을 낳죠. 그래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죠.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아이를 낳고 12자녀를 이렇게 낳는 과정을 이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양 시녀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고 뭐 딸들도 있지만 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그런 기초를 이렇게 쌓게 하는 방향이죠. 하나님은 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똑똑한 채 하고 막 지식 있는 척하고 이렇게 해도 갓난아기가 자기 기저귀도 못 갈잖아요. 우리 부모도 자녀를 볼 때 아주 어린 자녀를, 성장하지 못한 자녀를 볼 때는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올바른 소리를 해도 그대로 못 살 거라는 걸 우리는 알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그 인간에게 이 악한 게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악한 게 사실 신비가 아니에요. 타락이 아니에요. 가장 악한 거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마치 이 철인 3종 경기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사경회 때 율법에 대해서 1시간을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철인 3종 경기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어요. 이 뭐 수영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뛰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요즘은 철인 뭐 6종 경기, 철인 7종 경기도 생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는 굉장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고도로 숙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 와, 이렇게 이 어떤 희열을 느끼는가 봐요.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은. 저는 이 율법이 이 철인 3종 경기처럼 율법의 3종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안에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율법을 도전하는 거죠. 율법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율법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지치고 이 율법의 끝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의 끝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율법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죄예요. 뱀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받아라. 인간,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라. 하나님께 가야 될 찬송을 네가 받아라. 이게 죄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죄는 단지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진정한 죄 중에 죄죠.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 그러죠. 신학적으로 절대 주권이라 그래요. 왜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깨닫게 돼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상하죠. 갑자기 잘 살다가 뭐 이렇게 집에 어려움이 왔거나 갑자기 질병이 왔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게 조금 해석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수많은 위대한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노년에, 말년에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이 청소를 해도 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누군데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신앙생활은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영광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들 보내셔 구원하신 이유도 다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신앙에 아주 중요한 맥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 교회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억하고 저를 책망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실 게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큰 대역사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 기도하는데, 혹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일말의 그런 이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거침없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이 나쁜 아빠죠. 그렇잖아요. 저희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르친다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죠. 저는 그걸 이용하는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구원도 이해가 되고 신앙생활도 이해가 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믿음 생활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율법에 딱 갇혀버려요.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 불교 국가가 한번 갈아탔죠. 유교 국가로.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데 유교적인 사상에 굉장히 이렇게 잔재가 많아요. 이 단지 유교적인 어떤 색깔, 불교적인 색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무속적이고.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틀을 가지고, 율법적인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예요. 신앙생활이 그대로예요. 자기 틀을,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왜? 틀이 그대로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또 창세기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이 야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사건들, 야곱에게 주시는 상황들, 환경들을 통해서 야곱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 자체, 이 메시지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웃겨요. 제가 랩넌트 대회를 하고 왔는데 21,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진행을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법 일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원체 앞에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일을 많이 해요. 제 밑에 스텝만 1,400명이에요. 이 대회를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많이 전했구나. 그러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딱 생겨요. 우리가 사역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운동 했더니 2만 명이나 모였구나. 아니요. 2만 명은 어쩌면 신기루일 수도 있어요. 그 2만 명이 자기 삶, 자기 일상에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라진, 신기루 같이 사라진 수십만 명 모였던 단체들이 사라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미국의 어느 단체는 집회를 하면 10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타운으로 해요. 한 타운이 3만 명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한 도시에 모든 호텔을 다 써요. 집회를 그렇게 해요. 그래 강사가 순회를 하는 거예요. 한 4개 타운 정도를. 그러니까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게요? 목회자의 스캔들로 다 무너졌어요. 그 지도자가 성 스캔들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졌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떤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해서 동행하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내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결혼했죠. 그러나 능력이 없을 때도 내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의 약속에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들을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라헬과 레아를 싸우게 했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 생각하는데, 그 갈등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주권이죠,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게 하셨어요. 우리의 사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뭘 선택을 해야 되냐면요, 믿음을 선택하고 자꾸 가야 돼요. 자꾸 내 틀에 딱 갇혀버리고 못 나오면,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어려움이 오겠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 낳고 나니까,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쯤이죠. 그 밑에 동생을 낳기 전이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절 보실래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냐면요, 21년을 결국 일을 했는데, 21년,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14년 일할 때죠. 14년을 일을 했는데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은 거라고는 자식들밖에 없는 거야. 부인 둘하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자식들밖에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야곱이 왜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갑자기 라반에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약속하셨죠. 야곱에게 너를 다시 내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를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큰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고향 땅은 우리의 본향 천국을 얘기해요.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은 세상 우리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이 땅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이제 본향 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오늘 메시지 속에서 서두에 다루지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변질된다고 하잖아요. 변질되거든요. 사람은 변질이 돼요.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돼요. 저도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누가 가져다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쫙 집어넣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나 말들이 변질된 행동과 말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 이런 것들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돌아갈 본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늘 거룩을 동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꾸 그 복음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거룩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이라는 그 단어로 우리의 거룩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로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2만 명 모인 것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손 들고 찬양하면 마치 나도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안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가족들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진짜거든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은 늘 거룩을 동경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동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야곱은 정신없이 아이들을 낳고 한 14년쯤 지나서 이제 요셉을 낳고 나서 정신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12지파를 세우기 위해서 12아들을 낳고 나서 이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 고향 땅에, 나의 땅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어디로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본향 천국으로 우리는 다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걸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그 본향을 늘 사모하고 흠모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올바른 가치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막 돈 모으고 막 악착같이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삐지고 불신앙하고 교만하고 갈등하고. 왜요? 본향이 없어서 그래요. 본향이, 돌아갈 본향이 없으니까 좀 안 좋으면 안 좋고 좋으면 좋고. 왜 그러냐면 본향이 없어서 그래요. 돌아갈 본향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밖에, 육신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냐면 천국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자기한테 적용하면 너무 좋은데 자기한테는 복음이고 남한테는 율법이잖아요. 아닙니까? 자기는 복음이고 남은 율법이에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이 야곱이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으로 돌아갈, 늘 본향으로 돌아갈 그런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삶에서 항상 복음으로 돌아갈,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갈. 왜? 내가 베델에서 만난 주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우린 타락할 수 있고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 누구나 다요. 누구나 다. 사람은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신앙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린 야곱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 있으면 편해요. 애도 많이 낳았겠다. 야곱이 실력 있잖아요. 세속에 일찍 눈을 뜬 야곱이 얼마나 지혜 있고 총명이 있었는지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됐어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야곱도 거기에 거처하면서. 계속 거기에 살고 라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또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 처만 데리고 가겠다. 내 아내 둘과 가족들, 내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겠다. 재산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라반에게.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 삼촌은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삼촌이 아시지 않냐? 날 그냥 보내만 달라. 이게 야곱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가지고 태어났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죠? 예배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이제 제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큰 인생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작은 삶들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번 말씀 사경에는 우리가 진짜 복음을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내 직장과 내 업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말씀 사경의 주제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라반의 대답이 참 독특합니다. 라반이 27절 성경을 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오늘 27절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이 문제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립 서비스입니다. 지금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왜냐하면 이 라반이 아는 거예요. 야곱이 와서 부자가 됐거든요. 야곱이 와서 이 가업이 엄청 축복을 받아서요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에는 전혀 라반이 굉장히 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딱 성경에 기록돼 있지만 실제 원어를 살펴보면 라반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원어에 오늘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다, 이 사랑스럽게 여기다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니카시티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니카시티. 이 니카시티가 뭔 뜻인 줄 아세요? 내가 점술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현대인의 성경, 한국말로 읽기 쉽게 국어적으로 풀어놓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 라반이 이렇게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이게 현대인 성경이에요. 원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국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은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셔도 무방해요.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게 자네 때문인데, 자네 때문인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이 라반이 야곱을 안 보내줘서 야곱이 야반도주를 하죠. 그때 이 부인이 이 레아가 뭘 들고 가죠? 뭘 들고 가죠? 네, 두라빔을 들고 가죠. 이 두라빔이 뭐예요? 점치는 도구죠. 점치는 도구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 스크린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네요. 점치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집, 점수를 의지하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라반이.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여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반의 집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 우리는 이곳에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뭘 세웠죠? 12지파 이스라엘을 이곳에서 기초를 세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초를 세우시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살면 안 돼요. 언젠간 본향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그게 상징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냐면 점을 치는, 우상을 섬기는, 점수를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틀이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틀이에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반대로 생각하면,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야곱은요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이 라반의 가정을 축복하셨는데 그 섭리가 있어요. 왜? 우리 때문에 세상이 왜 복을 받아야 되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왜 복을 받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이 왜 복을 받아야 되냐? 그 섭리가 오늘 메시지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목회적인 고민이 있는데, 제가 요즘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좀 걱정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제가 딱 봐도 제 얼굴이 근심 걱정이 많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좀 고민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IQ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그걸 재해석하거나 그 이면에 이렇게 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그 목사님이 어떤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했단 말을 이렇게, 요즘은 좀 눈치가 채지는데 그 이면에 해석은 잘 안 돼요. 해석은 잘 안 돼요. 제가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목회적인 제 위치나 좌우 아래 시간표를 봤을 때 제가 그런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 가스펠 교회가 뭐 어떤 위치에 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 생명을 받았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엄청난, 그런데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어떤 그 생명의 역사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쩌면 이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율법적인 틀, 이 점수를 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 틀이 더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에서 조금 벗어났지 않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나.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 들어갔을 때 왜 헌신을 하지 않냐? 왜 수고하지 않냐? 옛날에는 복음 전하려고 수고하고 헌신했거든요. 이제는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들이 왜 다 사라지고 있냐? 여러분이 이런 고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어느 때부터 이 복음이 단어가 돼버렸어요. 단어. 우리 어떤 틀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이 생명인데,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 그게 실존적이지 않고 관념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 가정에 오늘 큰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왜? 1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야곱이 왔는데 이 야곱이 크리스찬인지 신앙인인지 무슨 복음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라반은 무조건 좋았어요. 야곱 때문에 이 가정이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은 게 점을 쳐서 알았단 말이에요. 점수를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우상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라반이 갑자기 집을 떠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건이죠. 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면은 네가 품삯을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품삯을 정하라, 그걸 줄이라, 무슨 말이에요? 라반은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 품삯을 줄 텐데, 돈을 줄 텐데, 재산을 줄 텐데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죠. 돈으로 우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물질로 우리를 잡아요. 눌러 앉히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적은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뭐 목회자의 가장 큰 적은 명예니 뭐니 해도요, 제일 큰 적은 돈이에요. 돈 있으면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스스로 우리 교회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을 제가 안 맡은 거예요. 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를 얼마 하는지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보고는 하시지만 제가 헌금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안 하려고 해요. 노력해요. 그걸 법적으로 제한하고 싶어요. 완전히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나는 헌금에 관여하지 않겠다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관여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교회 주인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게 권력이잖아요, 사실은. 왜 타락하겠어요? 그런 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흔들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0절 보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외삼촌이 가난했다 이 말이죠.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집이 축복을 받지 않았냐. 내가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면서 야곱이 제안한 건, 오늘 성경을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성경을 읽어도 뭔 소린지를 몰라요. 뭐 아롱진 것 나오고 얼룩진 것 나오고 막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분분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무슨 그 뭐 신풍나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신풍나무가 저는 해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라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잎사귀가 쭉 늘어져 가지고 주로 가로수로 쓰이죠. 그늘이 있고 그늘을 지기 때문에. 이 신풍나무란 단어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 야곱이 뭘 제안하냐면, 그러면 내게 이 단색이 아닌 얼룩진 것, 쉽게 말하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이 있고 뭐 이런 거를 이런 것들을 내가 가져가겠다, 양을 쳐서. 그럼 당신은 단색, 얼룩진 게 아닌 거는 삼촌일 것이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라반이 어떻게 하죠? 당장 단색들을 다 양을 가르죠. 갈라서 누구에게 맡기죠? 당신의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길. 이 라반이 악해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본색을 드러내요. 단색을 다 골라가지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야곱이 지금 양치고 목동 있던 양떼 치는 곳에서 단색만 싹 골라가지고요, 사흘길을 멀리 구분을 해놔버려요. 아니, 이 단색과 이 아롱진 것, 이게 같이 있어야 어떻게 되죠? 아롱진 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같이 있어야 뭐 아롱진 게 나오든지 뭐 얼룩진 게 나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사흘길을. 근데 무슨 수로 양들이 사흘길을 걸어와서 이렇게 교배를 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라반이 원천봉쇄를 다 해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이상한 방법을 하죠. 이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물을 먹는 곳에 무슨 나뭇잎을 넣고 뭘 넣고, 이게 사실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방법이긴 해요. 미신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도 지금 절반은 복음인데 절반은 아직 미신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이 고대 문화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중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말한 양떼가 더 불어나고 심지어 튼튼한 것들만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는요, 엄청난 재산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7년간의 여정이거든요. 나중에 다음 주에 야곱의 야반 도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엄청난 재산이 막 늘어납니다. 반대로 라반의 재산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왜? 야곱이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야곱 때문에 불어난 복이, 야곱이 신경을 안 쓰니까 복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이런 면이죠. 야곱처럼 순수하게 내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천국 본향을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했을 때는요, 바로 핍박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했을 때는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서도요, 반드시 이야기가 있어요. 아닙니까?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이러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도 나요. 그게 소문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별 얘기가 다 들어요. 저희 교회가 소문이 엄청 좋게 났어요. 저희 교회가 한 500명 모인대요. 그래서 감사하다. 500명 모이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뭐. 저희 교회는 엄청 비싼 건물에 이렇게 고급 그 빌딩에 이렇게 입주했다 이런 소문도 났더라고요. 사진 같은 거 보면 좀 좋게 보이잖아요. 인스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자들 인스타에 나오는 여자의 얼굴은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좋은 소문이죠. 별 얘기들을 다 듣고 있어요, 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라반은 이 첫 번째는 어떻게 하죠? 유혹을 하죠. 내 품삯을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는 어떻게 하죠? 라반의 속내예요. 뒤에서는 이 야곱이 제시한 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술수를, 권모 술수를 빚죠. 야곱이 이 좋은 양떼와 이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양떼를 다 치우고요, 아들들에게 맡기고요, 온갖 자기의 머리를 다 써가지고요, 야곱이 재산이 불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다 세우죠. 자기 사위 아닙니까? 가족도 그래요. 그래서 이 라반이 온갖 술수, 실제 라반의 속내는 그리고 점을 치고요, 하나도 안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했다 이 말이죠.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셨지만 라반은 그대로였어요. 자기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점수를 치고 드라빔을 의지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떠나야죠. 근데 그냥 떠나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요, 야곱이 재산을 갖게 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사실은 뭐 신풍나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사실은 이 야곱이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상황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야곱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야곱이 막 변화돼가지고 거룩해서 능력이 있어서 의로워서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해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표야 하고 간 게 아니라,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어떠면 우리가 우리 남편과 아이들과 내 아내와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을 위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그 마음을. 이 야곱이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 야곱은 그래도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창세기 28장의 그 경험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그 오랜 세월 14년 21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은 그 약속을, 그 베델의 경험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어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베델의 사건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를 두고 우리에게 베델의 사건이 우리 삶에 이렇게 일어나도록 정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죠. 우린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야곱이 엄청나게 단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 단점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점에 사로잡히면 인생은 단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더 극한의 단점으로 가기도 해요. 사람은 다 단점이 있다니까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장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점이 있어 보이세요? 전 장점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단점이에요. 제 삶이, 제 배경이 장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장점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이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장점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이 열등감 그런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꾸 아무 쓸모 없어요. 비교하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다를 뿐이에요. 저하고 예찬이하고 신앙이 같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대학생인데 신앙이 달라요. 신앙의 수준차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차는 뭘로 메꾸냐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시간차가 메꿔진대요.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성경 로마서 15장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차가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시간차가 뭘로 메꿔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꿔지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이가 메꿔지듯이 성도 간에도 그 시간차가 뭘로 메꿔지냐면 성도의 교제로 메꿔지는데 그 교제라는 단어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메꿔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고,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희한하죠. 수준 높은 분도 계시고 수준 낮은 분도 계시고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못 배운 분도 계시는데 코이노니아가 되고 함께 가는 이 신기한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는 데는요, 제가 농구만 하러 가도 이 뚝섬 유원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의 농구 3대3 길거리 농구의 메카가 있는데 우리 김영현 장로님과 우리 최철은 집사님과 농구를 하러 가끔 갑니다. 가면요, 코트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트는 그 농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코트, 암묵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람 4명을 팀을 만들어서 가면 로테이션으로 게임 지면은 물러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자기 수준을 알아요. 다 자기 수준을 알고 가는 코트가 있어. 보니까 저희 교회 영현 장로님은 자기 수준을 최상위 클래스로 생각하시는지 제일 잘하는데 늘 붙으시더라고요. 근데 맨날 지워, 내가 가서 보면. 아마 최철은 집사님 때문에. 우리 소원이 아빠 최 집사님이 농구를 엄청 잘해요. 와, 거기서도 이렇게 다들 사람들이 손가락 켜를 만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알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백이 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실력 낮은 사람하고 실력 좋은 사람하고 왜 함께 갈 수 있냐? 농구 코트만 해도 하나가 안 돼요. 농구 같이 하는데 못하는 사람 있으면 짜증나요. 저도 그러는데 쟤는 맨날 실수하고 패스도 못 받고 매 이상하고 이러면요, 저도 짜증나는데, 근데 교회는 이상하죠. 저 새신자도 괜찮고 신앙생활 30년씩 하신 우리 어른 장로님 권사님들도 괜찮은 곳이 교회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게 로마서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의 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수준차가 있어서 우리가 왜 이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감당하고 내가 기쁘지 않고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냐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목사고, 와,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웃고 깔보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인데.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15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느니. 16절이 키죠. 로마서 15장의 키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말미암아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해가 가시죠? 지금 왜 우리가 낙심하죠? 우리가 왜 세상의 틀에 갇혀버리죠? 왜 율법에 딱 사로잡혀 버리죠? 막 세상의 쾌락에 우리가 왜 사로잡혀 버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인 이방인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우리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야, 너 신앙 좋다, 야, 너 믿음 좋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한 100명이서 죽을 때까지 100명이서 우리끼리 신앙생활하면 야, 너 믿음 좋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복을 주시냐면, 오늘 말도 안 되는 복을 주시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건, 야곱이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벌여요. 라반한테, 삼촌, 나는 이렇게 하겠으니까 이렇게 대한 결과를. 근데 이 야곱이 라반에게 중요한 얘기예요. 당신이 내 의로,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걸 내 의로 알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의라는 단어는 믿음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삼촌한테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대로 이루어지면 삼촌 나를 이거를 내 의로 알라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 약속이잖아요. 베델로 돌아갈 약속,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약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뭘 잃어버리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백성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이방인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막 우리끼리 좋고 막 서운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같이 일하는 저희 팀이 있는데, 이 렘넌트 사역하는 팀이 있는데 자꾸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막 바보같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막 해볼래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이제 제가 종이니까 섬기는 거고, 제가 저희 단체에서 섬기는 데서는 말을 잘 안 해요. 듣기만 하고 입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들으면
제가 그런 마음들이, 목회적인 갈등들이 가끔 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이거 잘못하다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위치나 우리의 어떤 포지션이 위치구나. 그 포지션이나 우리의 어떤 결과들, 열매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린 돌아가야 돼요. 우린 전부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린 전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복음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이방인을 향해서, 다시 말해 이방인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9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이 야곱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라반이 안 보내주니까 다음 주에 야반도주를 하는데 이 복을 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인생은 문제가 많아요.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문제가 많고요. 알면 아는 대로 이 문제가 많아요. 야곱은 세상을 일찍 터득했어요. 그런데 끝은 항상 어려웠어요. 야곱처럼 이 지식이 있고 이 똑똑한 사람이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바울 뭐 빼고는.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안 됐어요. 다 어려웠잖아요. 다 꼬였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의 단점들이 언제 장점으로 다 바뀌고 있죠? 야곱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때 다 장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똑똑한 사람들 있죠. 에서 같은 사람들. 여러분, 다윗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사울이 훨씬 더 똑똑해요. 훨씬 더 전략가예요. 근데 사울은 2번의 예배를 실패했어요.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2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교만함으로 예배를 엉망진창 만들었어요. 그걸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그럼 다윗은요, 인생을 봤을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애가 매일 여자한테 속고 이렇게 그러고, 그런데 다윗이 한 가지는 그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늘 회개하고요, 늘 예배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단점들이 자꾸 장점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야곱이 기억한 거예요. 어떻게 기억했겠어요? 베델을 어떻게 기억했겠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기억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당신에게 11조를 드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억했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잠식당한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요. 자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잠식당해요. 그게 막 대단한 것처럼 영광을 받으라면서, 축복을 받으라면서 세상이 그래 말하죠. 그때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은요, 완전 예배죠. 우리 공동체 예배는. 그래서 일주일간의 삶의 어떤 방향을 여기서 다 정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걸 놓치면 뭐 고생이다 고난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잘 나가도 그걸 놓칠 수 있어요. 뭐 고생만 해서 놓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생하면서 깨닫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걸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가야 될 갈 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사는 게 그게 불신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리더들 계시잖아요.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들, 리더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관점과 그 해석이 바로 내 틀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율법의 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관점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나누면요,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 틀에서 못 벗어나는 이 라반에게 기회가 21년이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점을 치는 니카티쉬의 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거나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분 그게 뭐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게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재산일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이 추구하는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진입도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인생 한 번밖에 안 살아요. 저는 이번에 렘넌트 대회 하면서 결단했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이 거기에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굉장히 다들 그렇게 결단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단점들이, 여러분의 약점들이,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 복이 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 사경회 때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조금 양육이 필요해요. 그동안에는 이 100명 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앞으로는 1대1 사역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들, 우리 후배들, 새가족들 만나서 신앙 전달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소그룹에서요, 그냥 똑같은 위치에서 신앙을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양육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줘야 되고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를 가르쳐야 되고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두 번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 내년부터는 모든 조직을 그렇게 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곳곳에서 말씀 사역하시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새가족들 앉혀놓고 주일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런 사역들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 야곱을 그렇게 지금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 오늘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